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하나님, 한 주 한 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왔습니다. 종료주일, 예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의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고난받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게 예쁨 되도다. 주의 운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쾌하도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성보다도 찬란한 조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오인도 문 열어주실 때 나 주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사순절의 끝자락에 서서 우리 신앙을 돌아보나이다. 코로나와 많은 핑계로 신앙과 경건을 게을리했고 나약해졌고 희미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성한 잎을 뽐내었지만 정작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가 우리에게는 없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쉽게 정죄하고 비웃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잠시도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 참여하오니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쓰는 듯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야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대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그 심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입술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거룩히 변화되게 하시고 막히신 삶과 가야 할 길의 길을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지켜가는 우리 높은 뜻 파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도우사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위해 크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한 주간 새벽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비가 오는 주일 아침인데요. 그래도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응원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노랗다. 무슨 뜻일까요? 모르는 말은 아닌데 노랗다. 무슨 뜻인가요? 색이 노랗다는 건가요? 아니면 하늘이 노랗다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얼굴색이 노랗다? 잎이 노랗다? 싹수가 노랗다? 주어가 없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주어가 없으면 뜻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어가 중요한데요. 생각해 보세요. 죄는 있는데 범인이 없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죄는 있는데 범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은 주어 찾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국어 시간은 아니지만 주어 찾기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따라오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압이 암몬의 라빠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요압 장군이 암몬이라는 나라의 수도였던 라빠성을 포위 공격하고 있던 중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충분히 있을 법한 치열한 전쟁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을 법한 그런 일이었지만 요압은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면서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왕께서 혹시 노하시고 왜 그처럼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러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에 전령이 급히 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세하고 강하였지만 우리가 힘써 나아가서 그들을 쳤고 성문 어귀까지 미쳤으나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쏘므로 몇 사람이 죽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라는 말로 보고합니다. 패전은 아니었지만 적의 전략에 휘말려서 졸지의 군사를 잃어버렸으니 비보일 수밖에 없죠. 또한 이스라엘 군의 사기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왕이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역시 왕은 달랐습니다. 우리 같으면 왜 그리하였느냐 그랬을 법한데 왕은 역시 달랐습니다. 부하들과 용사들이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군의 사기를 위해서 격려의 말을 전하지 않습니까? 병사를 잃은 것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번 일에 병사가 몇 명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심려하지 말아라. 칼은 누구든지 삼키느니라. 이제 더욱 힘써서 싸워서 성을 함락시키라. 왕의 도량이 이 정도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이 전투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휘관을 경질시키고 문책한다면 안 되는 거겠지요. 왕의 도량이 이 정도는 돼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의 판단과 실수로 병사를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패전하게 된다면 나라는 멸망할 수도 있고요. 백성들은 학살당하고 포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군대 장관의 책임과 무게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전투의 패배를 왕이 책망하지 아니하고 격려하였으니 요압과 병사들이 큰 힘을 내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장면은 참으로 멋집니다. 요압 장군은 지휘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왕은 왕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을 내어 라파성 전투에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전의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 라파성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6절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 그의 아내가 애곡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27절은 뭔가가 더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다윗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장례가 끝나자 다윗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바세바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이 죽은 뒤 7일 만에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지금 이게 정상인가요?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례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 만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국운이 걸린 전투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이 전투 이야기가 있던 와중에 갑자기 얘기가 산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요압에게 편지해서 각본을 짜주었죠. 앞의 말씀입니다. 요압에게 편지해서 각본을 짜주었습니다.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맹렬한 싸움에 내몰아 죽게 하라. 그리하여 전령이 그 미션을 완수했음을 보고하게 된 겁니다. 전투가 큰 전투가 아니었는데 위주할 고주할 보고하지 않았을 텐데 왕의 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완수했음을 전령이 보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했고 그녀가 임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신하지 않았다면 둘만의 비밀로 남았을 텐데 하필 임신하는 바람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급히 전쟁에서 불러다가 아내와 잠자리를 하도록 연출했지 않습니까? 몇 번의 치밀한 시도가 있었는데요. 왕명으로 집으로 갈 것을 명합니다. 우리아를 불러다가 왕이 명령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라. 또 집으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물을 딸려 보냅니다.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음식물을 보내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자 아예 술 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술의 기운으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지만 우리아는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전한 자가 어떻게 자기 아내와 잘 수 있겠습니까? 보면 그는 용사였고 너무 충성스러웠던 거죠. 빈틈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워서 죽게 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기대가 물거품이 되자 다윗은 결국 적의 칼로 죽게 하여서 진실을 덮고자, 사건을 덮고자 했던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다 속였습니다. 완전 범죄에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 범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고 진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보십시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누구를 향해 한 말일까요? 주어찾기입니다. 누구를 위해 한 말일까요? 상대편 주어가 누구입니까? 전령입니까? 아니면 요압 장군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여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윗이여 걱정하지 말라. 우리아가 죽었으니 이제 안심하라.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령의 보고를 태연히 듣는 여유까지 보였다는 것 아십니까? 전령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그 보고를 하는데 왕이 태연하게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찾기를 다시 해야 하는 장면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장면뿐 아니라 주어찾기를 다시 해야 하는 장면이 또 있는데요. 앞에서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 하였습니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말씀이 1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이것은 누구의 말일까요? 다윗이 보냈던 사람이 자세히 알아보고 다윗에게
보고했던 말일까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사실은 다윗 자신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성에 백성이 원하면 누구나 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정복했던 다윗성에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성은 좁고 사람은 많고 겨우 1000명의 주민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다윗성이었죠. 다윗 당시는 다윗성이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0여 명의 주민만이 살 수 있었던 그 정도의 크기. 힘있고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안전한 성 안에 살 수 있었습니다. 큰 공로가 있는 경우 왕위로부터 집과 재물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밧세바가 누구인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 그의 남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의 37인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입니다. 도피하고 광야 생활에서부터 10수년을 함께 고생하며 전쟁터를 누볐던 사이입니다. 그와는 10수년을 함께 고생하며 전쟁터를 누볐던 사이죠. 이쯤이면 거의 의형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10수년을 함께 전쟁터를 누볐기 때문입니다. 그를 모른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남편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 역시 다윗의 용사였던 엘리암인데요. 용사였던 엘리암이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젊은 우리아를 쭉 봤더니 사람이 용맹스럽고 신실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신의 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런 경사를 다윗이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자신의 부하들 사이에 이 가문이 아들과 딸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장수였던 우리아와 엘리암의 딸이었던 밧세바가 결혼을 하였으니 다윗이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왕은 엘리암과 밧세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세 번째,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인가? 사무엘하 23장 34절의 말씀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여기에 보면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엘리암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죠.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일생 가장 신뢰했던 인물, 다윗이 일생 가장 의지했던, 그래서 자신의 모사,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 아히도벨. 만일 아히도벨까지 모른다 하면 진짜 할 말 없습니다. 밧세바의 가문은 이스라엘에서 둘도 없는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야, 엘리암, 아히도벨, 다윗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왕궁 옆에, 그것도 왕 가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몰랐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알아봐야 할 정도였다고요? 아닙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모를 수 없고 모르기가 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모를 수 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 알고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저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냐. 딱 보고 알았던 것입니다. 내심 기뻤던 거죠. 심히 아름다웠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주어를 찾으면 죄가 보입니다. 주어를 찾으면 죄가 보입니다. 다윗의 죄는 단순 간음죄가 아니죠. 단순 살인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만했습니다. 점점 죄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음죄가 살인죄가 되고 살인죄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얕잡아 봤으면 다 알고도 그러한 악한 죄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쏙 빼고 남 얘기하듯이 3인칭화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는 쏙 빼는 거죠. 남 얘기하듯이 3인칭화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어가 내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자기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상관없는 듯 무심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이 한 짓임에도 3인칭화 하기를 잘합니다. 정작 자신이 한 짓인데 3인칭화 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했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누가 그랬을까요? 네가 했지? 모르겠는데요. 대체 누가 그랬대요? 자기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생각이냐, 의견이냐, 그렇게 만드는 재능과 은사가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알고도 숨기고 감추고 아닌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습니다. 엄청난 죄는 벌어졌는데 죄인이 없습니다. 주어 없는 죄가 되게 한 것입니다. 죄는 있는데 뻔뻔 대마왕 거의 그런 수준이죠. 전혀 몰랐던 것처럼 실수한 것처럼 가장하고 속으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젠 안심해도 돼. 세상을 속이더니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습니다. 점점 죄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악하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랄까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여기고 아닌 척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심하면, 일이 안 풀리면 크게 화내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법입니다. 죄를 모른 척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거죠. 죄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보다 더 쓰고 아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았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정의감에 불타올라서 내뱉은 말입니다.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으니 그 양을 4배나 갚아주어야 하겠습니다. 결국 밧세바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의 대가로 죽게 되고, 4번째 아들 아도니아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다 죽게 됩니다. 다윗 자신이 말했던 대로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죄의 열매는 이보다 더 쓰고 아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주어 찾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될 때 죄가 보입니다. 만일 다윗이 자신의 말임을 알았다면, 주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달라졌지 않았을까요? 그 말이 자기의 내면의 소리였음을 알았다면 신앙 양심이 한 번이라도 찔렸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한 번 더 생각이라는 것을 했지 않았을까요? 영성의 사람은 남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1인칭으로 세상과 죄를 바라보죠. 1인칭으로 세상과 죄를 바라봅니다. 내면을 반추해보고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돌아보고, 그 죄가 양심에 찔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됩니다. 반면 교만한 자, 멸망하는 자는 언제나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2인칭, 3인칭을 선호하죠. 남 얘기하듯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닌 2인칭, 3인칭을 선호하니까 남 얘기하듯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은 죄의 징계를 받고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슨 죄를 지었든, 무슨 죄에 사로잡혔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내면의 소리를 3인칭화하여 자기가 아닌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세상과 사람을 다 속였으나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여기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3인칭화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죄는 있는데 죄인이 없습니다. 주어 없는 죄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1인칭으로 세상과 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경우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배웠기니 몸과 나의 맘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닷가에서
내 어둠 늘 밝게 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맘 바닥 드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맘 바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맘 바닥 그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의식적인 드림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진실로 구별하고 드릴 줄 아는 정직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식과법을 따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절대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충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을 얻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비록 손해보고 바보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떨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같이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 마침내 살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프뜻 교회 알아가기 주보 뒷면을 좀 광고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라고 고백한다면 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함께 공유하며 더욱더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 절기 안내해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세,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잠잠히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6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특별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입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난주간 금식 헌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로지 온전한 금식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끼 정도 하나님 앞에 아침이 아니어도 점심 혹은 저녁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매일이 힘드신다면 한 번이라도 금식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 헌금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루에 한 끼 금식한 헌금을 모아서 부활절 헌금에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 뒤에 가련초등학교가 있는데 가련초등학교 학생복지 및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 굉장히 우리도 어렵긴 하지만 단연면에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한 가정 정도를 추천받아서 우리가 크진 않지만 이렇게 의미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련초등학교 장학금과 탄현면 한 가정 우리가 생계 지원하는 일에 우리가 금식 헌금 또 부활절 헌금 함께, 저는 금식하지 않았는데요, 괜찮습니다. 부활절 헌금에 참여해 주시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5번 광고입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안건으로는 교회 성전 건축과 부지 구입에 관한 건으로 우리가 먼저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쁘시더라도 교회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상황이 되시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송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 선하게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에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하나님이 그 손 안에 매우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가득 새로워.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말들이 어쩌면 내 자신과 연관이 있는 나에게 하는 말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 이상 속이고 감추고 상관없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정직히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돌아가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이 1인칭으로 세상과 죄를 바라보며 언제나 어떤 경우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